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여러 가지 형식의 예배들이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 역사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곳에 단을 쌓고, 그 후에 다윗이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단을 쌓은 이유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뭐냐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박하게 만났어요. 그냥 돌멩이를 쌓고 소박하게 만났는데, 그 다음에 만날수록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빵파레도 울리고 멋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장막도 만들고 거기다가 장식도 만들고, 점점 사람들은 이걸 더 기념하려고 해서 멋있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 좋아서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쁜 커피숍도 가기도 하고 좋은 분위기 있는 데도 더 가고 싶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하고자 좋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냅니다. 악기를 가지고 찬송도 하고 찬양대도 만들고 또 장식도 하고, 참 좋은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자꾸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변하게 됩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매일같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만나긴 만나야 돼요. 안 만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안 만났다가는 헤어지자고 할 것 같고, 이제 안 본다고 할 것 같으니까 이거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여기서 그냥 보던 데서 보고, 이제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사람이 형식적으로 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때 정말 아름다운 여러 가지 현란한 악기들을 사용하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수많은 그런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들이 나오기는 시작하지만, 반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뭔가 뜨거워진 마음들은 식어져 버리고 형식에 자꾸 얽매여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를 통해서 수십 번 일어나고 빛이 들어오고 십자가가 있고, 그럼 뭐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 없이 라틴어로 여기서 설교를 하고 라틴어가 울려 퍼지고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의 느낌이 없으면.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다른 거 다 이제 없애버리고 오직 말씀,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는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가 돼 있어요? 지금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제가 언제 신부님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들은 대단하다고 해서,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30-40분씩 설교를 하냐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기 캐톨릭은 설교가 짧습니다. 몇 분 안 해요. 짧아요. 게다가 설교문도 다 나와요. 짧게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한 30분 가까이 하잖아요. 개신교는 이 예배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이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돼서 우리 개신교가 여기서부터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다른 게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옆에 권사님을 만나고 우리 집사님 만나고 일주일 만에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야, 주름이 좀 더 오늘은 펴지셨네요. 뭐 머리 깎으셨네요. 반갑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배 때도 만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성경에서 구약부터 쭉 내려오던 걸 보면 그게 뭡니까? 구약에는 뭐가 예배였어요? 네? 제사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속에는 예배의 정신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모든 제사의 절차와 방식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요? 이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괜찮아, 사인, 결제 꽝 찍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나에게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잘 알면 제사 지낸 그 정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나가야 될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는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사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뭐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제사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네? 제물을 잡고 그리고 이 제물을 어떻게 해요? 네? 태우는 거. 여러분, 제사 중에는 제물을 잡아서요 흔드는 것도 있었어요. 흔드는 것도 있습니다. 안 태우고 삶아 먹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많아요. 근데 가장 기본,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제사의 기본이 뭐냐? 가장 많이 드려진 제사의 가장 기본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번이 무슨, 이게 한자예요, 한자. 제사인데 번이 이 무슨 번자일까요? 번이 태울 번자예요. 태울. 그래서 번제라는 건 뭐냐?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입니다. 번제가 다른 게 아니라 태워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제사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드린 게 이 번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번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드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말씀에 어떻게 해요? 자,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 성경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드린 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려면 이렇게 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여러분 원어로 따지면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 혹시 모르세요? 아담이 누구예요? 네?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남자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어는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 그러면 제사는 누가 지내는 거예요? 네? 아담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니까 남자만 제사 지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1번 제사는 남자만 지낸다. 2번
제사는 여자도 지낸다. 우리나라 말고요. 성경에, 우리나라 말고 성경에, 자, 1번 남자만 지낸다, 2번 여자도 된다. 자, 어떤 게 맞을 것 같으세요? 1번 남자만 지낸다. 네. 우리나라 옛날 제사도 대부분 남자들이 주로 했죠. 주로 한 건 남자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를 남자만 지낸 건 아닙니다. 여자도 내가 불결한 게 있거나 그러면, 내 몸에 유출병이 있다든지 불결한 게 있을 땐 그것을 제하기 위해서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만 지내게 한 게 아니라 여자도 드리게 했어요. 즉 여기서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은 이 남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남자라는 말은 진짜 이 성으로 남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라는 말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아담이라는 뜻에, 아담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합해진 말이에요. 뭐냐면 이쉬라는 말하고 이샤라는 말인데, 이쉬라는 말이 이건 진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수컷을 말하는 거예요. 수컷, 진짜. 그리고 이샤, 이거는 진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여자, 남성 여성을 말하는 건데, 아담이라는 말에는 남성 여성이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를 너 남자만 나와 이런 게 아니라, 남자라는 말은 쓰셨지만 그 남자라는 말에는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높으니까 니네가 남자만 드리고, 야, 여자는 아니야, 드리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배의 정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정신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남자면 남자 다예요. 이 남자라는 데에는 여러분, 노예, 왕, 주인, 하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든 사라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어른만 드리거나 귀족만 드릴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는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인자이든 그 사람이 도적이든 강도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는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모르게 되니까,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걸 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물이라는 말, 이 예물은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뭔가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나오는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릴 때만 쓰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어쨌거나 여기서 보셔요. 누구에게 예물을 드립니까? 여호와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온 겁니다, 이제. 자,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자,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는 내가 기쁨을 얻고자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얻고자 드리는 것,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얻고자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소도 잡고 양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셔요. 복 주셔야죠. 여러분, 그건 예배가, 제사가 아닌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그저 감사해서 드릴 뿐인 겁니다.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렸으니까 이거 주세요는 그 조건부는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저희는 이제 교구가 있으면 이 교구에 예배가 이제 주일날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교구 중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권면해서 교회에 오시도록 이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부목사로서 되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이기도 한데 빠지는 게 뭐냐? 이게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죠 라고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말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목사님 봐서 한번 갈게요. 아니, 목사님, 내 목사님 봐서 한번 가지요, 뭐. 아니, 나중 보니까 이게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목사가 자꾸 전화해서 아이고 예배 드리셔야지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어떻게 자꾸 하니까 에이 내가 한번 나가 줄게요. 이게 예배가 나가 주는 게 되더라고요. 자꾸 전화 드렸더니만. 전화를 한 3번 하면 예배 나오시고 제가 이제 바쁘거나 힘들어서 전화를 못하면 안 나오세요. 다시 전화 드리면 또 나오세요. 그때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내가 이걸 이분한테 계속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아닌 건지.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안 받으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 뭐 어디 감기 걸리시거나 하나님이 아프시거나 무슨 일 생기십니까? 하나님은 하등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내가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드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 하나님은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예배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론이 가인과 아벨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안 받으셨더니만 어떻게 해버려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게 돼요. 내가 예배를 매번 드렸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지? 내가 지금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의 건강 안 주시지? 내가 이렇게 예배 계속해서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우리 자녀가 이번에 원하는 것 안 이루어졌지?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가지고 거래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래가 아니라 무조건 내가 감사해서 감격으로 올려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배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받으시는 겁니다. 예배 때는 여러분 절대 다른 존재가 높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어서부터 그 5대 강령 중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시간에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다른 시간에는 뭐 사람들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대통령을 오늘 초청해서 대통령을 오늘 대통령께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통령이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 축하하고 있는데 도중에 대통령 축하 도중에 다른 사람들 순서하고 다른 그러면 이 대통령께 그 예의에 맞겠습니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 시간은 대통령께 집중하는 거지요. 그분만은 오늘 생일이든 아니면 무슨 뭐가 됐든지 축하하는 거지 다른 사람 걸 끼워 넣는 게 아닌 겁니다. 기본 예의가 아닌 거지요. 우리가 예배는 그렇습니다. 예배의 정신은 다른 것 없이.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보에 보는 것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저기 지금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우리가 강대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칼뱅의 전통인데, 이게 우리 칼뱅의 전통인데 왜 칼뱅이 두 개를 만들어 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대상은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 기도, 예물 드리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칼뱅은 올려드리는 거는 저쪽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내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따로 강대상을 해서 이렇게 하게, 이게 이제 옛날의 전통이지요.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그걸 이제 합해서 우리가 하나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원래 예전에 이제 칼뱅은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의미 자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는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지 사람이 끼어드는 게 없습니다. 그게 원래 예배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한번 번제 드릴 때 생각해 보세요. 번제 드리는 사람이 지금 번제를 잡아서 하나님께만 드리지 그 시간에 제사장한테 아유 제사장님 수고했으니까 오늘 이 넓적다리 하나 제사장님 가져가세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 제사장님 오늘 휴일인데 애쓰십니다. 오늘 몇 마리째 잡고 몇 마리째 지금 제사 지내고 오늘 박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 오늘따라 좀 제사장님 오늘 광채가 나는 것 같다고 제사장 높여드리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제사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다른 것은 전혀 개입이 없습니다. 그게 제사의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가축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축 중에. 자, 여러분, 이 제사 지낼 때, 이 지금 레위기인데, 이들은 유목 생활을 했어요. 자,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제사 목록이 뭘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높으신지 그렇게 금방 아십니까? 가축이에요. 여러분, 내가 금은이 있어요. 금은 있다고 해서 안 굶어 죽어요? 뭔가 사기만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당장 먹고 살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음식 될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생명에 관계된 게. 그게 바로 가축입니다. 유목민에게 제일 중요한 생활 수단은 가축이에요. 가축이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번에 TV를 보다가 그 목동들이 가축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봤는데 정말 자기 생명처럼 여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그 추운 날씨에서도 짐승들 그 가축들 곁에 가서 잠을 자더라고요. 혹시라도 들짐승들이 이 텐트 안에서 자게 되면 들짐승들이 와서 물어가게도 모를까 봐 이 가축들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청하더라고요. 자기 몸이 망가져도 가축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나 양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목숨처럼
이 새끼 때부터 정말 젖 먹이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잘못될까봐 애지중지해가지고 이만큼 키운 양 아니면 염소가 있어요. 이거 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봤더니만 야생으로 뛰어다니는 놈들이 좀 보여요. 저 야생에 풀어놔가지고. 그러면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이 가축이라는 말은 뭐냐? 가축은 반대말인데 야생의 반대말이에요. 즉 가축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뛰어다니는 놈들 중에서 하나 잡아오고 싶은 거예요. 내 가축은 소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 밖에서 뛰어다니는 놈들 잡아오지 마라. 어디서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내 가축 중에서 바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바깥에 우리 닭 같은 거 먹으러 가면 여러분 우리에서 꼼짝 못하고 키운 닭이 맛있어요? 풀어놓고 돌아다니는 닭이 맛있어요? 어떤 게 맛있어요? 풀어놓고 돌아다니는 녀석이 맛있습니다. 왜요? 뛰어다녔기 때문에 이 몸에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들이 살들이 맛있어요. 더 얘네가. 그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다. 뛰어다니는 애들 아니고 네가 기른 애들 중에서 잡아라. 여러분이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게 더 맛있는데 얘가 더 쌩쌩할 텐데 왜 꼭 가축 중에서 잡으라 했을까? 이게 더 뭐하기 때문일까? 이 재물을 바치는 사람한테는 이 내 가축이 더 뭐하기 때문일까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숨처럼 여러분 매일같이 가서 쓰다듬었습니다. 어디 아픈가? 어디가 잘못됐나? 내가 매일 돌보던 녀석이에요. 그런데 얘를 내가 칼로 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그냥 뛰어다니는 것 중에 하나 더 대충 잡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숨처럼 여기고 가장 소중한 거를 나한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배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시간 남아서 내가 하다 보니까 뭔가가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물이 되었든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게 되었든 우리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내가 다른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소중한 것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예물도 하나님 앞에 제가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인데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 가치를 담아서 드리는 거지. 아이고 헌금 시간이구나. 주머니 얼마 있는지 봐가지고 주머니에서 제일 10,000원짜리 나왔나 아니면 5,000원짜리 나왔나 해가지고 여러분 뒤적거려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돈 1,000원일지라도 내 삶에서 내가 오늘 이 1,000원이 내 삶에 참 중요하고 가치 있는 돈인데 이 1,000원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게 예물인 거예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헌금하실 때 이렇게 제가 보고 제가 마음을 감동받았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용돈을 이렇게 하고 하실 때 언젠가 한번 용돈을 제가 드리는데 좀 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용돈 달라고 하시는 적이 거의 없으신데 아들 돈 있으면 좀 더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결국은 보니까 헌금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어머님한테 과하게 헌금을 하시는, 어머님 없으면 어머니 있는 만큼 좀 이렇게 하시지요. 그랬더니 어머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내가 우리 손주들한테도 내가 1,000원짜리 안 준다.
내가 우리 손주들이 나한테 와도 내가 이 돈 이상 주지, 내가 1,000원짜리 애들 주지 않는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 달랑 내는 게 맞겠어?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돈을 얻으셔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이 많고 적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인 거예요. 내가 1,00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1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로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물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본 정신인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거지만, 우리가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감동이 없고,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때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 2000년 지금도 계세요. 여기도 계시고. 문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둔감해져서입니다. 둔감. 우리는 이 예배의 정신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예배드리기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연포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감동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감격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삶의 역사가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아니 일주일 동안도 수 없는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합당치 못해서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저 몸 왔다 가는, 그저 1시간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10분이든 20분이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